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서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신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일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제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소리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있는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지금 38장을 보는 이유는 다음 주에 볼 말씀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도단성에서 팔려가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꿈꾸고 팔려가고 하는데 이상하게 37장을 하다가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드는데 이 3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42장이라든지
유다가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38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요셉 이야기 뒷부분에 가서 유다가 등장할 때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 우리 네 번째 아들이었고 유다는 뜻이 뭐였습니까? 지지난주 수요일 날 들을 것 같은데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는 호두 라도나이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할 때 호두라는 말인데, 호두라는 말과 유다라는 말 거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들에게 그 동생을 죽이지 말고 사람들한테 팔자라고 했어요.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 사람을 팔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가 갑자기 생각납니까? 가론 유다가 생각나지 않아요? 가론 유다도 팔아먹는 명수였는데 이 앞에 있는 원조 유다도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 유다가 계속 갔다면 가론 유다도 이 유다라는 이름이 아마 이름이 사람들 이름에서 오르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생도 팔아먹고 예수님도 팔아먹은 유다 그러면 안 썼을 텐데, 근데 지금도 이 유다 이름이 계속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다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변해.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이제 성경에 잘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나와요.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 변할 수 있다 하는 팀과 변하지 않는다라는 팀이 있어요. 이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신앙이 오래되고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니 그거 물을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이 성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화도 좀 덜 내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아무리 내가 돌아보아도 나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모르면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민서가 엄마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많이 성인이 된 것 같니? 네. 대답을 안 듣겠어. 하여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알아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변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거는 변화된 사람,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사람의 인격이 점점점 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심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갖고, 정말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일취월장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주님 앞에서 제가 받을 큰 상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23년 때 사역을 하고 있는데 24년 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똑같다면 과연 제가 뭔 일을 했을까? 아마 이 하나님 사역 끝날 때 정말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그럼 제발 조금 성스럽게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서라도 조금씩 변해 주시고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는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기업으로 치자면 기업을 망치는 사람, 기업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제가 도단성에 갔는데요. 도단성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일하시는
거기 있는 이제 공사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일하니까 여기 좀 안전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위험한 지역이에요. 가갖고 한참 찍고 있는데 여기에 이 뭐 방해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무슨 미디안 상인들처럼 저런 고물차를 타고서 저희한테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도단성이에요. 도단성. 여기 이 근처에 가면은 우물도 있고, 조금 이따 이제 사진 보여드리고, 우물도 있고, 그리고 이 풀밭이 아주 넓어갖고 목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원래는 자기 아버지 누굽니까? 이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헤브론. 여기 브엘세바이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다음 주에 줄 말씀인데,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미워하죠. 미워했는데 형들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풀을 먹였어요. 풀이 겨울부터 우기라서 풀이 겨울에 위에서 북쪽부터 나요.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부터 남쪽으로 나게 되는데, 처음 풀이 나는 장소로 일단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세겜을 가게 되고요. 세겜을 가게 되고, 세겜에 갔는데 풀이 덜 난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갖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쪽에 세겜 지역에 예전에 이 자기 딸 때문에, 디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해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쪽에 갖다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집에 있던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보니까 여기 없어요. 없어갖고 풀이 더 덜 났기 때문에 위쪽으로 갑니다. 이때가 한 12월, 1월 이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풀 나는 시기니까. 이 정도 됐는데 여기에 갔는데 형들이 그를 잡아갖고 우물에 던져 넣는 바람에 그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갔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팔려가는 그 시간이 이게 이제 37장입니다. 37장. 그리고 팔려갔다라고 해갖고 이야기가 된 것은 39장이에요. 39장. 그리고 갑자기 요 앞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다가 간 이야기가 38장이 끼어들어요. 이걸 끼어 넣은 이유는 분명히 나중을 위해 갖고 이 이야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게 아둘람이에요. 여기 있는 지역이 지금 아둘람인데,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이에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있었어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라. 이거 우리 교인 중에서도 히라가 있는데 그 히라가 아닙니다. 히라가 있는데, 이 히라가 무슨 귀족 이런 뜻은 가지고 있어요. 관원 귀족. 그러니까 고위층,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고위층 그 사람을 만나갖고 여기서 가까이 지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딥나가 등장하잖아요. 딥나. 자,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둘람이면 요 밑에 정도가 딥나예요. 딥나니까 서쪽으로 내려가요. 서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지역에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쪽에 가서 나중에 이 다말과의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딥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아둘람으로 갔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아둘람 갖고 거기서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고 왔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듯이 그를 일부러 베델을 거쳐갖고 보내면서 내가 가나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왜 그랬다고요? 이 가나안에서 맞이하면 결혼의 순간 이들의 신이 들어오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 두 번째 오난, 셀라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름은 그래도 엘, 하나님
라는 이름하고 좀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에 의해서 신앙이 전수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잘못하다가 신앙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끊어버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가문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해서 이 애를 위해 갖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이 다말도 잘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족속하고 막 휩쓸려 갖고 그 가운데서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같은 사람들도 저 멀리 해양 민족이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 민족의 신들도 있고 뭔가 문화도 있는데 나중에 조금만 지나가고 토기를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족 문화로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지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를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가나안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계대 결혼이 있었죠.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하는 것은 이 둘째 동생의 형수에 들어가갖고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하여 시를 읽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특별히 남자아이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시를 읽게 해갖고 이 형의 아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그의 의무였죠. 이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계대 결혼이기도 하지만 기업 물음이죠.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룻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형에게 씨를 짓지 않고 이 설정을 땅에다 해버립니다. 땅에다. 관계는 하고 재미는 보고 설정은 땅에다 해갖고 씨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이것도 이제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 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잘 보니까 큰일 났어. 우리나라 말로 이 다말은 팔자가 센 여인이야.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 죽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해놨지만 여기서 아예 그걸 밝혀버립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밝혀버리기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죽을까 염려되니까 그를 일단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위로를 받던 후에 그 친구 아둘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서쪽으로 간 겁니다. 서쪽으로 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다말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씻으면서 그가 갑자기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면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그의 아내로 자기를 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아들 2명이 죽는 바람에 나를 안 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가립니다. 가리고 딥나길로 가갖고 거기에서 뭐냐면 창녀처럼 꾸며버린 겁니다. 창녀처럼 꾸며가갖고 거기에서 유다와 함께 관계를 해갖고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말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문제였어요. 유다가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 아들이 다 죽고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다 죽으면은 그 다음 누가 씨를 이어줘야 되냐면 이 지금 그 시아버지가 씨를 줘서라도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차례가 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생각이 지금 다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다 늙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겠는가? 아주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창녀로 꾸미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꾸며갖고 목소리도 아마 꾸며갖고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갖고 이 창녀처럼 꾸며갖고 그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담보물이 있느냐? 염소 새끼가 당장 없었던 거예요. 담보물을 주겠느냐 했더니 담보물을 주겠다 해갖고 뭘 줍니까? 도장과 끈과 또 지팡이로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도장, 여기 끈, 달린 끈, 지팡이, 이걸 주면서 담보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미암아 이게 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임신이.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시아버지하고 한 번 잤는데 그것도 되고,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하는 결과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 달쯤에 유다에게 사람들이 일러 말을 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를 끌어내고 불살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인이 끌려갈 때 임자가,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알려주니까 뭡니까? 이게 다 유다의 것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습관, 그 시대의 습관에서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고 주지 아니함으로 그 차례가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분들을 결국 한 것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일들이 기업 물음의 제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고 룻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집안에 들어와 보니 이 집안이 명문가야. 명문가 가면은 내 거를 다 버리고 이 집안의 씨를 받아서 정말 나도 좋은 집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 소원이 없었으면 이런 짓까지 안 했죠. 이렇게까지 정말 수치를 각오하고 기업을 이어보려고 했던 이유는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있는 것들을 알고 그 중에 이 넷째 아들인 유다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든지 이 집안의 이 명문가를 이어보려고 하기 위해서 그가 팔자가 세다는 소리도 듣고 그야말로 과부로 쫓겨내고 몇 년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수치스럽게 창녀로서 꾸며갖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을 얻은 이 자녀를 결국은 그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기고 간절히 이것을 사모하며 얻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유다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뭐예요? 그는 나는 기업을 팔아먹고 망쳐버리고 난 기업을 떠나왔는데 이 여인은 내가 버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온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거 제 추정이 아니라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유다와 같지 않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이 귀함을 잊어버리고 그 기업으로 진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해치는 일들을 행하고 서로 상처 주며 떠나게 하고 헤어지게 만들면서 결국 유다와 같이 그렇게 굴다가 그것도 싫어갖고 이제 나는 가나안 신자가 나 교회 안 나가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버리고 거기다가 어느 순간 외국을 전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사모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멀리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소중한 부분들을 너무 사모하고 그것을 나도 가질 수 없느냐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모하며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 시민권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헬조선,
하면서 우리나라가 싫어갖고 떠나갔는데, 떠나간 그 장소에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거기 한번 가볼 수 없느냐, 거기 한번. 나는 헬조선에 갖고 싫다고 나와버렸는데, 나와보다 보니까 우리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야 깨닫고 그쪽으로 돌아오는 모습. 요새 옛날 가수 여러분들 알죠? 유승준. 그 사람이 하는 짓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아니 군대 1년 6개월 갔다 오면 될 걸 갖다가 그거 안 갔다 오겠다고 해갖고 지금 몇십 년을 지금 들어오냐 마냐 이거 갖고 씨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갖고 그런 것들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가 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이 기업을 어떻게든지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지켜갖고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이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을 통해서 해산할 때 쌍태가 태어났고, 베레스라는 아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옵니다. 나중에 터트리고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원래 첫 번째 쌍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자에게 홍색 실을 딱 맸는데 이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탕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는 야곱보다 더한 것 같아요. 태중부터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베레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형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아들을 갖다가 그래도 홍색 실에 있는 세라를 형으로 불렀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둘이 튀어나온 거죠. 자, 이걸 이제 유다가 이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돌아갔을 거예요. 분명 기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으니까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곡식을 가지러 갈 때 유다가 갑니다. 가는 거 보면은 집으로 돌아간 거야, 이제 자기 집안으로. 그리고 처음 갔을 때하고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근데 이 요셉이 속여갖고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려고 은잔을 그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그를 속여서 그를 끌어갖고 자기한테 있게 하려고, 너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그때 나서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사오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을 때 이게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유다가 봐갖고, 자기가 팔아먹은 이 요셉을 보면서 민망해갖고 이제 기업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그 기업에 소중하고 돌아왔지만, 이 베냐민을 또 잃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차라리 팔리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완전히 몇 년 전하고 완전히 반대죠. 반대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장본인 유다인데, 이번에는 내가 팔리겠다라고 기업을 무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팔아버린 자가, 기업을 물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은 뭘 기다렸어요? 두 번째까지 형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보면서 유다가 변한 걸 보면 변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변한 걸 보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다듬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변합니다. 유다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의 아픔을 보고 이제 면목도 없고 영적인 좌절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냥 가나안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어울려 살려고 하는데 이 엉뚱한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갖고 기업 물음에, 기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기업 물은 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기업을 해치는 자에서, 기업을 팔아먹는 자에서, 그리고 기업을 포기한 자에서 이제는 기업을 물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로마서 8장에도 우리를 맏아들로, 상속자로 삼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축복, 이 기업,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업을 가진 지금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 기업으로 예수 믿는 천국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겨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업을 해치는 자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다시 변화되어 이제 이 유다가 이것을 통해 갖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지도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했고, 그 선언대로 그 최고의 지도자인 다윗이 등장을 했고,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함께한 것들에 대하여 정말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질그릇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흙 한 줌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 우리 가운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여호와의 기업을 팔아넘기고 해치다가 이제 다말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수천 년 전의 다말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가진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빨리 그 기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 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자자손손, 내가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것처럼 그들을 자자손손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주어진 기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문가를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